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좀 깁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조금 빨리 봉독하도록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보러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시나를 안시리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되어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들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느니라.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증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리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대답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뜬 소경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몇 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그중 6번째 표적, 요한복음에 총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그중 6번째 표적이 오늘 본문 9장의 표적입니다. 근데 표적이라는 게 뭐냐? 표적이라는 건 단순한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표적은 예수님이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나타난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나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해주는 증거로서 나타내는 기적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은 6번째 표적인데 이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 또 요한이 이것을 요한복음의 9장에 배치한 이유는 명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이 땅에서 세상의 빛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 이사야 예언서에 따르면 이사야 29장, 35장, 60장엔 메시아가 나타나는 표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소경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서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의도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소경에게 찾아와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초막절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초막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절기를 빛의 축제라고 합니다. 빛의 축제여서 마지막 때에는 물을 뒤로 오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고로 아마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맹인에게 찾아와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자기의 수필집에서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거에서 자기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헬렌 켈러가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그리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의 3가지 그런 고통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는 그 중에서 최고의 고통은 눈이 안 보이는 것이다 라고 자기의 수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거린이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아마 이 사람은 제대로 살지 못하고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아마 성전이라든지 어디에서 앉아가지고 눈이 안 보인 채로 구걸하면서 사람들의 우리로 말하면 거지한테 주는 적선을 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지금 엄마 아빠도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날 때부터 소경되고 구걸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부모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재판 비슷한 것을 하는데 그 부모를 불러서 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는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저가 장성했으니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저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도 알고 그리고 거린으로 태어난 것도 아는데 어떻게 해서 보는지 모르니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대답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보호도 돌봄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의 추측을 내보냅니다. 첫 번째는 뭐 부모가 어린 아이다, 그래서 혼자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더 악질인 건 뭐냐 하면 이 부모가 이 소경을 통해서 앵벌이한 것이 아니냐, 요즘으로 말하면 돈벌이 시키고 자기들이 그 돈을 수입원으로 삼고 살아간 것이 아니냐.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나 추측을 통해서 보나 이 부모들은 최악의 부모들입니다. 소경으로 난 아이를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참으로 품을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버려두었거나 앵벌이 시켰거나, 그리고 재판에 있어서도 전혀 자기 아들의 방패막이가 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아들한테 밀어버리는 참 냉정하고 비정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소경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외롭고 안타까운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람들의 비난을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맹인된 사람을 보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게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여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자기의 죄로 한다면 뱃속에서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아니면 부모가 잘못해서 그 부모의 죄를 짊어지고 소경으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잘못은 1대1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는 그런 관점은 성경이 절대 지지하지 않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지지하죠. 네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병이 들었지, 네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너희 집이 홀딱 망했지,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주 옛날에 상품백화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억울하고 참으로 어떻게 보면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이 땅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라든지 여러 군대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부조리나 부조적인 모순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그런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고 악인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 병들었거나 누군가 망하면 죄 때문에 병들었거나 죄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조차도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인데 분명히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 같은데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은 겁니까? 제자들의 관점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가진 존귀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봅니다. 제자들은 죄인으로 보는데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존귀한 그 영혼 자체를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돈이 많으니까 아유 잘 사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보시는 귀한 영혼인지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사니까, 건강하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을 거야 라는 것은 때로는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실로암 소경에 대한 제자들의 관점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다른 때는 말로만도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전혀 위생적이지 않죠.
침을 뱉어서 그 침을 뱉은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 다음에 야 이거 이제 너 실로암이란 못이 있는데 가서 씻어라. 근데 실로암의 이름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은 이 소경의 순종의 모습을 보고 전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더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참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자기 눈에 바르시고, 소경이니까 진흙을 눈에 바르건 말건 아무 상관이 없죠. 소경이 아닌 사람은 진흙을 바르면 좀 따가울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아무 상관이 없지만 기분은 나쁠 수 있습니다. 촉감 때문에. 그런데 이 소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리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라.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그 못에 가서 씻으면 괜찮을 것이다. 그는 그대로 행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지만 이에 가서 씻고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떠지고 눈이 보이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이적을 보고 이웃 사람들과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맞냐 안 맞냐? 우리가 안경을 끼다 벗어도 사람이 얼굴이 달라 보이는데 계속 눈을 뜨지 않은 사람이, 눈을 감고 다니던 사람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떠서 사람들한테 보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헷갈릴 겁니다. 그 사람이 맞나? 안 맞나?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내가 그 구걸뱅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가 내 눈을 뜨게 해줬느냐? 그는 자세히 모르지만 예수라는 그 사람이 뜨게 해줬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의 재판자리 비슷한 데로 그를 끌고 갑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진흙을 눈에 발라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규례 중에 하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는 절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일의 규정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몇 킬로 이상의 물건은 들면 안 된다. 몇 킬로 이상은 걸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순화됐지만 고려신학교, 고신대학교에 있는 고신 측 사람들은 옛날에 어떻게 했냐 하면 주일날 절대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교회 와서 잤어요. 처음 들어보죠? 토요일날 교회 와서 자고 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주일 저녁에 가든가 아니면 걸어서 가든가 월요일날 가든가 우리도 그런 교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더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안식일날 일하는 것은 절대 금지했습니다. 첫째,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됐습니다. 의료행위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뜨게 한 자체가 의료행위였던 겁니다.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일이 아니면 의료행위는 절대 금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진흙을 진흙이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은 반죽하는 일로 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무언가를 먹기 위해서 반죽을 하는 것을 즉 밀가루 반죽이나 어떤 반죽을 해서 음식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전날 다 해놔야 됐겠죠.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저를 가르치셨던 히브리어 교수님이 하나의 자기 경험담을 말해주는데 이스라엘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주일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끌고 모르는 사람이 밖에 나와 있다가 자기가 외국인 걸 다 알고 끌고 자기 집에 좀 가달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다니까 가가지고 가스레인지 있죠. 전자레인지 그 물 좀 켜달라고 부탁하더랍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나 안식일 규정에 보면 주일날 안식일날 불을 피지 말라, 불 피워서 음식하거나 하지 말라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규정이 있어서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불을 못 피지만 지금 불을 펴야지 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외국인 보고 네가 좀 불 펴달라 해가지고 데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맙다고 가는데 그럼 불을 어떻게 끄지 하니까 불 끄는 건 괜찮대요. 왜 괜찮은지 아세요? 불 끄지 말라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나 두 번째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 반죽한 것도 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눈에 발라주었죠. 이것도 치료 행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연고를 바른 행위로 아주 좀 쉽게 하는 이런 세 가지가 다 걸린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야, 너 눈을 어떻게 뜨게 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대로 대답하죠. 진흙을 내 눈에 바르니까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야, 우리는 사람이 눈이 떠진 걸 봐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뭘 봅니까?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은 거냐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을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하여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눈을 떠진 게 그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 규례를 그대로 지켰느냐 마냐. 이 사람들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규례와 전통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지만 안식일 규례도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지켜놓은 규범이에요. 성경 자체는 그게 없어요. 그걸 자기들이 해석하고 주석해놓은 규례들입니다. 그게 안식일 규례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얘는 안식일 지키지 않으니까 나쁜 놈이야. 또 한편에서는 아니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눈을 뜨게 하냐.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기니까 그들이 결론을 못 내리고 너는 그를 누구라고 보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에 있던 이 사람은 눈을 뜬 소경은 정확하게 대답을 하죠. 17절에 보면 선지자입니다. 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 실로암에 있던 사람은 이것이 그에게 더 큰 은혜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배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눈을 뜨게 된 그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후에 그의 신앙 고백은 점점 발달해 갑니다. 이게 첫 번째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대답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그의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얘가 눈이 떠진 게 정말인지 아닌지를 묻는 겁니다. 부모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왜 대답을 못하냐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부모들이 무서워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 이 사람이 장님이다 하는 순간 눈을 뜨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했던 겁니다. 왜 출교가 무서운지 아세요? 유대교에서 출교가 무서운 것은 유대교에서는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교 사람이 아니다라고 내보내면 모든 경제 활동이 중지됩니다. 이 사람은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사를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사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마비되는 겁니다.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구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눈뜬 이 소경이 눈을 떠도 출교당하면 뭐와 똑같다? 구걸할 수밖에 없는 처지는 똑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는 그게 무서워가지고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하고 아들을 실드 쳐주지 않습니다. 이제 부모가 그에게 물어보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를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이 사람도 바리새인들도 그걸 아는 겁니다. 뭘 아냐?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은 지금 인정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을 예수가 하신 일이다라고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은 죄인이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게 확실히 있다. 뭘 아냐? 날 보지 못하다가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보게 됩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묻죠. 어떻게 해서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이 사람이 짜증이 납니다. 내가 몇 번 말해도 왜 자꾸 듣지 않고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들이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 묻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치부를 건드립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를 욕하죠.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일 줄 모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 때도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순종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이 순종했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한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오히려 죄인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 실로암 눈을 뜬 사람이 내립니다. 3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선지자,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약간 메시아에 가까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열받아가지고 그를 쫓아내 버립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버리니라.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재판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 사람이 끝까지 신앙 고백을 하고 쫓겨났다는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son of man 맞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니엘서 7장에는 말세 때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인자를 믿느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자 그는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그를 믿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라고 했을 때 그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인자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며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우리 성경에는 절하는지라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워십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경배하였다. 즉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실로암 맹인은 눈이 떠진 것도 큰 복이지만 더 큰 복은 뭐냐? 그가 구원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확실히 믿고 구원의 고백을 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구원에 관여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실로암 맹인은 그의 눈이 떠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눈이 굳건해져서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 그에게 더 큰 은혜임을 오늘 요한복음 9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처음 말한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고 구걸하던 사람이었고 부모도 버린 사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관심은 소외받고 외로운 자들에게 더 많이 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아무도 우리 옆에 없다고 느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어루만지시며 감겨진 눈을 뜨게 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공고해져야 합니다. 이 실로암 맹인이 점점 더 그 믿음이 공고해진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인자요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경배하는 그의 믿음을 보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믿음도 더욱 이러한 믿음으로 성장하며 주님 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실로암 맹인을 찾으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같이 오시며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우리들의 상황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실로암 맹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고백은 더욱더 날마다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인자이십니다. 내가 엎드려 경배하실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실로암 맹인과 같이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깊어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실로암 맹인의